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제가 그동안에 들은 찬양 가운데 최고의 찬양 같아요. 아니 그렇습니다. 이 화성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가 변화돼 가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다 잊어버렸네 이제. 변조해 가면서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중함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서 이런 찬양을 듣겠습니까? 할렐루야. 행복한 줄 아세요? 제가 전국을 많이 다녀보는데 할렐루야만큼 잘하는 데가 물론 약간 있겠지만은 참 감사하죠. 대구가 그래도 시골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마음껏 잡수신다는 게, 이게 오늘 여기 안 나온 분들은요 정말 아깝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걸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면서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앞에 모셔야 돼요. 우리 앞에 모시고 있어야 되지. 뒤에 모시는 분이 가끔씩 있어요.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이 뒤에 모시는 분 중에 한 분일 거야. 앞에 모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최고 존엄한 분으로, 온 세상에 그분보다 더 높은 분이 없다 찬양하는 모습,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런데 이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도들, 특별히 사도들, 이 주님을 높이는 일에는 가장 최고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읽어주신 이 사도행전 4장 이하에 보면은 물론 대단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전체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성령 충만케 하신 다음에 이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 나가는 역사, 이 기록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불치의 병들이 고침받고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또 양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역사가 거의 매일 일어났어요. 사실은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서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각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또 찬양대에서, 각 사역팀에서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거꾸러지고 엎어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 30분 40분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능력을 주시고 에너지스를 주시고,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질러 쪼개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남에서부터 하체를 쓰지 못한 장애인 고치는 장면,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을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계속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막 대단한 소요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당국자들이,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기득권층이죠, 불편한 거죠. 아니 저 갈릴리 촌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가 누리지도 못한 인기를 누려?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들였죠. 사내들이 공회 앞에 세웠죠. 그리고는 아주 심히 못마땅한 어조로 추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사도들을 욱박지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여기 너희가 이 헬라말로 휘메이스인데요, 이게 오늘 원문에 보면요, 이 뭐라 그랬냐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 하면서,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포요 오노마티 에포에사테 투토 이래놓고 마지막에 휘메이스, 너희가
보통은 문장 앞에 들어오는 겁니다. 너희가. 근데 요거 맨 마지막에 너희가. 이게 뭔 뜻일까요? 얕본 겁니다. 야, 너까지 끝들이 너희 같은 존재가 이겁니다. 인격을 무시하는 의투예요. 그 사도들이 행한 기적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요거는요, 사실은 은근히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너희가 지금 이 나면서부터 하체를 쓰지 못하는 이 장애를 고쳤다? 야, 너희가 쓴 게 그게 악귀, 악령의 이름이지, 귀신의 힘이지. 요걸 깔고 지금 묻는 겁니다. 만약에 악귀, 악신에 의해서 이런 일을 행하면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만약에 악신으로 이런 권능을 행했다라고 판명이 된다면 사형받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마치 예수님이 그 귀신 쫓고 뭐 이런 거 할 때 볼 때 저거 바알세불의 영이 집혔다 뭐 그랬잖아요. 그거 같은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이 사도들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봤는데 매우 좀 그 욱박지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도 베드로 얼마나 용감하게 이야기했습니까? 거기 8절, 9절, 10절에 베드로 사도의 우렁찬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거기까지. 그 다음에 다음 건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 소리 쳤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다음 10절, 여기가 클라이맥스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야, 이 대단합니다.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냐? 우리 본 앞에서 그분이 피 흘려 죽었지 않냐?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오늘 이 나면서부터 하체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치게 된 것은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참 대단합니다. 응? 사도 베드로는 굳이 지금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안 써도 되거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해도 되는데 굳이 나사렛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왜 씁니까? 그 나사렛이 사실은 조그마한 동네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모르겠어요. 어디 지리산 저 산기슭 어디 조그마한 뭐 혹은 뭐 저 우리 그 옆에 저기 내단교 조승원 목사님 나왔다는 봉화 뭐 그런 마을 안 가봤는데요. 그 조그마한 마을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냐. 그 마음씨 좋은 나다나엘까지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당시에 이 기득권층은 아주 하찮게 여기는 이름이 바로 요런 시골 깡촌 그런 거 아니에요? 나사렛. 근데 왜 베드로가 굳이 나사렛 이걸 들먹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가? 도대체 베드로가 뭘 발견했는가?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가?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이 이름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거든요. 예, 그 한 세 가지 생각합시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이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
병자를 건강케 하는 이름이에요. 네. 같이 합시다. 병자를 건강케 하는 이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영육간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병자를 건강하게 한 이름. 베드로가 이걸 너무나 마음에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 보세요. 1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사도가 아주 명확하게 짚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 아니다. 우리 사도들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서현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사렛 예수 이름에 그게 아주 완전히 쩔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뭐 교회가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 지금 별로 언급도 안 해요. 세상 철학, 과학, 뭐 이상한 그런 것만 많이 이야기하죠. 실제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처럼 막 빠져들어갔던 이 위대한 이름, 그리고 병자를 건강케 하는 이름이잖아요. 치유자. 사실 사도들이 공생에 예수님 그 3년 반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때로는 또 둘씩 파송되어 가면서 자기도 또 직접 고쳐봤어요. 야, 희한하다. 이런 일이 있네. 그때 믿음도 별로 없을 때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 보내신 다음에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모든 사역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병자도 고치고 막 이게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움직일 수 없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꽉 와닿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뭐 시커멓게 노래다 보고 말이죠. 너희들 악신으로 했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그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분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건강하게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요 단순한 믿음,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죠?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무슨 표적?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럼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 사도들이 약속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일부 신학자들이 말하는 좀 사도들만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병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고침 받기도 하고 역사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오늘 이 신약 시대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사도들처럼 이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또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뱀에 물릴 수도 있고 독을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서영교회가 이런 기적과 표적을 끊임없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이 이름이 두 번째는 어떤 이름이냐? 구원받을 이름.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우리 12절에 잘 보이지 않습니까?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사도가 이렇게 선포할 때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치유의 능력뿐 아니라 우리를 영육간에 구원해내는 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 이름 외에는 다른 데서 절대 찾을 수 없다. 그 여기 유일하다 그 말이죠. 유일한 이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기 천하 그랬는데요. 이 헬라 원어에는 이게 휘포톤 우라논, 그러니까 그 하늘 아래 그런 뜻이에요. 그 우리말로 천하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금 천하하고 조금 다르죠. 그 하늘 아래.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하늘 아래에, 예? 어디를 가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길이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유일한 길이라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이 자신만만한 선포, 천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뭐 물질, 모든 사상, 모든 역사, 모든 수단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이 길. 무슨 다른 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무슨 과학도 아니고 혹은 무슨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무슨 기관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그 길, 예수 그리스도. 이거 어떻게 하면 사도 베드로의 마음처럼 될 수 있을까? 우리 좀 그렇게 돼야 되겠는데. 이거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려와야 돼. 이게 하트, 가슴 속에서 막 펄펄 끓어야 돼. 그리고 아래 빼서 막 솟아 나와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다.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 중심 없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헬라 말은 우크 에스틴이에요. 이거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그리고 이건 뭐냐 하면 사도 베드로가 말할 때만 진리가 아니고 그 전도 그 후도 그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일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끊임없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즘 어떻습니까? 1963년에 그 바티칸에서 꼭 기독교 외에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자가 말이죠. 그 종교 다원주의를 선포한 이래로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뭐 솔직히 그 있잖아요. 기독교 교회 협의회인가 뭐 KNCC 뭐 이런 데서 기독교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다 주장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지금 뭐 한국교회 반 이상이 가입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참 서영교회가 있는 우리 합동 측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합동, 고신, 합신 이런 데는 그 가입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뭐 통합, 감리교, 무슨 성결교 뭐 다 가입했잖아요. 순복음까지도. 그렇게 성령을 주장하는 순복음도 그런데 가입해가지고. 이 세상에 말이죠. WCC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말이 돼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니까요. 다른 종교의 길이 안 된다니까요.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니까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귀한 진리예요. 베드로가 목숨 걸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천하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할렐루야. 세상은요, 참 특별히 철학에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떤 역사, 혹은 과학, 요즘은 과학이 굉장히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자역학이 생긴 바람에 사람 아주 괴롭혀요. 그 책을 보면요, 와, 이런 세계가 있나? 어렵죠. 또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 인체를 혹은 모든 만물을 해부해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생명이 생기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여기도 여러분 가운데도 그 계통에 잘 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뺏깁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크 에스틴, 베드로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현재 진행이에요.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 구원이란 말, 소테리아란 말은요, 두 가지예요. 육신적인 질병 치유로 통해서 구원도 되지만은 또 영혼의 구원도 돼요. 이게 두 가지. 근데 처음 이 치유, 육체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이 지체 장애인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영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시 당국자들 너 구원 못 받는다. 너 소테리아 못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당시 보십시오.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이나 하던 하체 장애인, 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영육 구원을 얻었는데 당신들은 예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소테리아 구원에 못 들어온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통쾌한 겁니다. 이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렇죠. 성경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냥 이 반전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조금 더 깊이.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 하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았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특별히 죽음도 몰랐죠. 죄도 몰랐죠.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갈라졌죠.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었어요. 또 하나님 아는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백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편에 생명과와 차단되는, 말하자면 가인족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인류의 조상 아담을 따라서 모든 인류가 세 가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어버렸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다 죽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잃어버린 거를 다 찾아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서 보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세 가지 다 만들고,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다 회복되게 되는 거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있어요. 유일성, uniqueness.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유일의 길이다. 나는 유일의 진리다. 나는 유일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그 기독교는 그 너무 배타적이다. 어떻게 너는 너 주장만 하냐? 실제로 그래요. 항문하는 사람들이.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뭐 거기 부처가 들어올 구멍이 어디가 있으며 거기 무슨 다른 이슬람이 들어올 구멍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독생자 한 분이 한 분, 다른 분 없어요. 그분만이 구원의 길 아니겠어요? 당연히 배타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괜히 혼합주의, 다원주의 여기에 그냥 약해져 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너무 배타적인가? 좀 봐줘야 되나? 딴 뭐 종교도 뭐 인정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거기 13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나오는 이 마지막 시대의 배교가 바로 종교 다원주의라는 사실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음녀, 요한계시록 나온 음녀가 누구냐 하면 많은 물 위에 두 발을 얹은 자가 음녀예요. 칸을 오면 많은 물이 뭔데요? 물이 사상이에요. 사상. 많은 사상 위에 얹었다. 여자는 성경에 교회거든요. 교회가 많은 사상에다가 얹어.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들어봐라 이거죠. 바로 그게 WCC고 바로 그게 지금 KNCC고 바로 그게 바티칸의 흉악한 흉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예수님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소수가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각오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인자가 올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에 미치고 이 이름을 전하고 이 이름 때문에 살고 이 이름 때문에 울고 이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서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나가 봅시다. 세 번째, 이 이름. 가만히 이 문장을 보면요, 이 비겁한 베드로를 담대한 주님의 제자로 바꾼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분이다 하는 그 확신을 준 이름이다 그 말이죠. 야, 10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그랬죠. 이 나사렛 예수 천한 이름이거든요. 여기서 사도는 다시 없는 존귀한 이름을 발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던 사도에게 있어서 그 앞에 대제사장이니 뭐 당시의 당국자들 뭐 권세 있는 사람들 베드로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존귀하신 그분. 예? 우리 아까 그 처음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뭐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좀 존귀하신 분이고 그 존귀하신 그분. 내가 그분을 모시는 분인데 당신들이 무슨 소리 하든지 간에 I don't care. 이거죠.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이 이름과 관련하여서 잊지 못할 뼈아픈 추억이 있잖아요. 아니 가야바의 또래
엉금엉금 갔다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이 사탄이 말이죠, 중간에 쐐기를 딱 봐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을 막 흔들어 버렸잖아요. 어떤 계집아이가 와가지고 당신 갈릴리 예수 일당 아니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이 갈릴리 예수 괜찮은 이름이에요. 갈릴리. 왜냐하면 갈릴리라는 이름은요, 그 이스라엘 북부가 거의 대다수가 갈릴리예요. 인구가. 그럼 갈릴리 그 유대인들도 많았고요. 괜찮아요. 그 비하면 나사렛 예수는 아주 천한 겁니다. 베드로가 네가 갈릴리 예수 일당이 아니냐고 작은 계집아이가 물었을 때 노노노노노 나 저 사람 몰라, 나 몰라. 이거 딴 데 옮기니까 또 한 사람이 너 저 일당이네. 아니라고. 죽을 지경이죠. 그러다가 또 와가지고 또 딴 사람이 야 너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네가 찾지 않냐? 내가 봤다. 그냥 베드로가 완전히 디비진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막 양손을 저으면서 내가 저 사람하고 아는 사이면 내가 죽겠다. 그 헬라 말로는 그걸 카타세마티소라 그래요. 그게 저주하는 거거든요. 내 말이 만약에 잘못된 거 거짓말이면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과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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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자손손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카타테마티조. 나는 절대 갈릴리 예수 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 듣고는 그만 너 아닌가 보다. 저 정도 하면 아닌가 보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갈릴리 예수보다 훨씬 더 천박한 이름 나사렛 예수를 베드로가 담대하게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변화된 거예요. 예? 그 예수의 이름 속에 존귀한, 가장 귀하고 가장 고귀한 그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예? 그래요. 참,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뭐 이것저것 안 따져. 이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냐, 그걸 가슴 깊이 탁 담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사실 당시 당국자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에 매달린 죽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근데 그 십자가라는 것이 그 로마 시대에는 한마디로 가장 천하고 가장 그 뭐랄까요, 추악하고 그 이 저주받은 사람이 달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주 그 사람들이 언급하기 싫은 거였어요. 그래서 뭐 우리 옛날 무슨 뭐 스파르타쿠스나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길에다가 십자가에다 쭉 사람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죽여놓은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십자가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십자가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존귀한, 고귀한 가치를 발견한 거거든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뭐 교회는 십자가 있는 건 뭐 당연하고, 나라의 국기 가운데도 십자가 있는 국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귀한 게 됐습니까? 여러분, 가장 천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된 거예요. 네? 사실 베드로는 남들이 천시하던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속에서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아니야. 무슨 빌라도가 사형 언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 죽는 거 봤지 않냐? 우리 기억 속에 다 잊어버린 사람 아니냐? 천시하던 예수 이름 속에서 존귀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네? 나사렛 예수 이름.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가장 귀한 가치가 있구나. 사도가요, 이거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어진 거,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 속에서 참된 가치를 정말 발견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나이 29에 은혜를 받고요, 내 일생을 주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물론 뭐 그대로 그렇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요 막 1시간 2시간 펑펑 엎어져서 산에서 울면서 주님만이 최고이십니다 막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입니다. 막 아무리 어떻게 우리말로 아무리 표현해도 그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이 베드로가 뭐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이 깨달았겠죠. 직접 체험한 사람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그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이라고는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돈이 있었습니까? 권세가 있었습니까? 뭐 지식이 있었습니까? 조직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뭐 당할 자가 없었어요. 당국자들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만큼 강력한 자신감, 힘이 있은 이유는 그의 속에 나사렛 예수 이름의 그 놀라운 가치가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바로 필요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 그 권세 앞에 우리가 거꾸러져야 합니다. 그 이름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앞에 녹아야 합니다. 아주 쩔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내 평생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리라, 내 평생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리라, 내 평생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전하며 살리라, 뭐 이래야 돼. 시지부지 말이죠. 에이. 아니 식당에 가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밥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남들이 볼까 싶어서. 누가 잡아가나? 어떤 사람은 식당 문 잡고 문고리 잡고 쫙 들어가면서 눈 한번 깜빡하고 주님 기도하였습니다. 남이야 뭐라든지 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 이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만이 마지막 종말의 대환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초대교회에서요 예수 이름을 딱 전해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기록들 읽어보세요. 그 이름을 영접한 사람들이요 가난 속에서 막 죽어가면서도 사랑과 감사와 찬송이 막 반석에서 물 터지듯이 막 터져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원형 경기장에 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마라나타 이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초대교회는 그랬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2000년 지나온 사이에 교회들이 너무 나약해졌어. 왜? 딴 거 없습니다. 지식이 모자라서.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가 지식이 훨씬 많아요. 무슨 자료가 없어서? 아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어요. 성경뿐 아니라 모든 면에 엄청난 자료들이 있어요. 그럼 뭐가 없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절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잊어버리더라도 나는 내 영혼 가장 중심부에 나사렛 예수 이름을 꽉 놓치지 않고 모시고, 그 이름의 가치, 그 이름의 중대성, 그 이름의 고귀함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름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소위 전천후 기쁜 소식이에요. 예, 이거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불치의 병이라도 치유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고요. 이름에 영생을 주는 구원의 능력, 아니 이 이름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이름 속에 어마어마한 존엄이 있어요. 존엄성이 베드로가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베드로뿐 아니라 교회사 2000년 역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의 존엄함, 존귀함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그 역사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예수 이름을 가졌다, 그런지 한번 좀 이렇게 느껴보셨는지요? 혹시 여러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예? 저절로 막 그렇게 기도가 되고, 그럴 때 진짜 또 병 낫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막 병 나은 사람과 붙들고 막 울면서 같이 기도도 좀 해보고, 그런 경험이 있느냐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전도했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소개했더니 오이코스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예수 믿습니다 할 때 막 같이 찾고 감사하고 주일날 같이 손에 손잡고 함께 교회로 오고 하면 이런 경험들이 좀 있느냐고요. 예수 이름 속에 존귀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한번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또 고백한 대로 살아보다가 또 실패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또 고백하고 또 실패하고 또 다시 일어서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 소영교회가 지금 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주변에 아파트들이 막 얼마나 많이, 예? 야, 정말 좋아요. 이 편안도 좋고요. 앞에 롯데는 내년에 된다며요. 그럼 뭐 이 어마어마한 좋은 여건 속에서 교회가 아주 제2, 제3의 부흥 계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기도 많이 하시고, 새로 오신 또 오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이름의 권세에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